오늘 창세기 73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일 오후 중지차 캠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가지고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실현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정리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생명운동을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 떠난 신분으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가진 한 사람을 세우셔서 지금도 세상을 바꾸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세상을 바꾸시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실현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이것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이 땅에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천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실천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언약을 나의 신앙으로, 언약의 신앙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에 그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기준이 아니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의 신앙으로 소유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인 것이죠.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봤을 때 좋은 대로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천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붙잡는 것이,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하시는 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올바른 사명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본을 보이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 자신이 옳게 생각했던 것을 주장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함께하지만은 그것이 무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에 자신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고 예레미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는 틀린 사명을 붙잡고 가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사명은 나에게 누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내게 다가오면, 어려움이 내게 다가오면 이것은 모든 것이 실패고, 그래서 절대로 내가 돈, 사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야지.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근데 이것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근본을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되죠. 내가 왜 이 경제라는 것을 가지고 축복으로 왜 누리지 못하고 왜 내가 놓치고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만남의 축복과 많은 주변에 놓여진 이 축복을 내가 왜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왜 자꾸만 틀린 것, 왜 틀린 사명을 붙잡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하심으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 이것이 실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내일의 오늘, 미래의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틀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었던 연약하고 우리 안에 문제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이름 이미 주셨고 끝내셨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데 우리에게 자꾸만 왜 응답이 없을까? 왜 우리가 자꾸만 그 실패 가운데 있을까라는 거기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여기에 대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하여서 나를 한 사람의 제자로, 이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실천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결단입니다.
결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지만은 그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약속한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했기 때문에 받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내가 결국에 붙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근본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실제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축복하신 그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6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왜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이 언약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육신은 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 영원히 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나를 살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지금 이들 교인들을 살린 이전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에게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 생활했던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들은 따를 것, 본받을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이전에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두고 자신은 한탄하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시린의 그 기도를 한 이후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 뿔을 높이시리다. 욥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내 삶을 통하여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약속하신 것,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가장 먼저 우리 개인입니다. 우리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의 삶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실수합니다. 많은 실수를 합니다. 이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의, 옳다는 것, 정,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갈대아 우르 떠날 때에 모든 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만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정의 있기 때문에 조카를 데리고 나오고 또 그 가정 속에서도 많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 불신앙이 뭐냐? 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복의 근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할 것이다. 이 복의 근원에 대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 대해서 자꾸만 불신앙하고 자기가 생각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바뀌어져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고 자꾸만 이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실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 너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순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른 게 아니고 복의 근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뜻하신 것이 이 안에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에 대한 축복,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이 구원에 대한 축복을 아브라함 개인이 누리길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름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삭 또한 분명히 수장의 체험을 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수장의 체험을 하지만은 이삭이 이 복의 근원에 대한 아버지를 통하여 주신 이 언약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고 결혼을 40세에 해서 수십 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에 자신에게 이 언약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느 날 이삭이 깨달아서 드디어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삭이 다시 붙듦으로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자녀에 대한,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이제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귀향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세겜 땅에 잠시 머무르는 그 시간, 이제 자신의 딸이 이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오빠들이 분개하여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남자들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노략질을 하는 그때에 야곱은 여기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예전에 형 에서 때문에 도망하여서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때 내가 너를 베델의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 그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명의 인물들과는 다르게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내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의 것으로, 나의 신앙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다른 걸 떠나서 진짜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부름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교회에 오가면서도,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헌신을 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이 언약 한 가지 다 놓치고 다 하도록 합니다.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언약 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종교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것이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은 내게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사명, 그래서 영적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의 신앙으로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증거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데라 자손이었죠. 그래서 그 자손들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꼽아서 갈대아 우르 그 현장에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녀에 대한 이 응답을 주셨지만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바로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 언약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장자였던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 장자의 축복을 아는 자, 이 언약을 붙잡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12명의 형들이 있었지만은 그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소유했던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 그리고 이 안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시선으로 가족들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 가족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에 대해서 바로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로 혹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약속 이것보다도 뭔가 내가 원하는 이것을 앞세워서 그 속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지금 흑암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언약을 나의 신앙으로 가지지 못하도록,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 부름받은 우리의 신분, 이것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끊임없이 속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난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에게 다른 많은 속임수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어떤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그 갈대와 우르 땅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는 그 방법,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먼저 실행하신 것입니다.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나의 식구들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표가 늦다, 빠르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지? 한번 여러분들 나의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혹시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진짜 감사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나의 상태를 발견하고 진단을 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거 내가 누려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지. 그러면 요셉이 꿈을 가지고 가족들 앞에 섰을 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지 않습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는 이 형들이 그 꿈을 우습게 여겼던 형들이 나중에 요셉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대로 형들이 뿐만 아니라 요셉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신앙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자, 언약 백성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증거,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여정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을 실현해 나가시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을 그 가정의 현장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이제는 모든 세계 속에서 나라들 속에서도 강대국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애굽으로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요셉을 형들과 가정의 그 배경에서 벗어나 보디발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것도 친위 대장 집으로 영향력이 있는 집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요셉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그 영향이 그 속에 미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하나님께서 이제는 감옥으로 보내셔서 그것도 그 나라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관원장, 장관들을 만나게 하여 주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여정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꿈, 요셉이 소유한 그 꿈, 이 꿈이 실현되어지는 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한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앞서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바로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지금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중재자 캠프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자에게 주시는 그 어려움은 모든 응답의 시작이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것은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꿈을 실현해 나가신 것처럼 이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구나, 응답의 시간이구나, 시작이구나,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을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증거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바로의 꿈을 꾼 그대로 이 세상이 지금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이것을 보이십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그래서 이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 중심으로 요셉 주위에 모든 세계가 모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도록 전 세계에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근이 일어나기 이전에 요셉을 먼저 준비를 하셨죠.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이전에 벌써 지금 이 땅이, 이 나라가 완전히 재앙에 사로잡힌 그 시대 속에서 물에서 건져낸 한 사람 모세를 먼저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이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나라와 온 땅에 증가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홍해와 요단, 여리고 이 안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혀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이 소식을 전 세계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흩어진 남겨진 한 사람, 렘넌트를 준비하셔서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방법, 이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그 가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천은 내가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축복, 그 가치,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것을 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단하고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긴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인데 지금 내 삶이 자꾸만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회귀 본능, 그 노예와 포로 속국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회귀 본능. 하지만 이미 나를 언약하심으로 구원하셔서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그 속에 부름받은 나, 그 속에 부르신 하나님,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련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 땅에서 실제로 나오고 그 땅에서 본돈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이제 조카 롯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청산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실천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복의 근원에 대한 축복들을 그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모든 방법으로 실현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사명 붙잡도록 자꾸만 틀린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올바른 사명을 붙잡는 이 싸움을 하는 우리 중직자 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근본의 응답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하는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분명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나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모든 가는 곳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과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을 찾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영원토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남겨진 언약을 붙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현장 속에 실현되어지는 실천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발걸음 속에서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제자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살아나고 또한 그 나라를 통하여서 또 다른 나라가 살아나는 성교의 중요한 축복들이 그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